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고대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무차별 침략을 해서 짓밟고 포로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아주 흉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불의와 차별과 폭력이 아수르 사회를 아주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한 것이지요. 그러자 왕과 말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와 함께 왕이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고 포고령을 내린 것이지요. 왕의 이 명령 앞에서 고관들을 위시한 지배계층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착취와 억압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백성들의 빚도 탕감해주고 또 오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귀족과 평민 사이에 존재했던 불화와 반목의 담이 허물어지고 사회 각 계층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사회에 일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수르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방 나라인 아수르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수르에 일어난 것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대대적인 사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사회개혁을 통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의가 바로 서고 회복이 되는 그것만을 보시고도 아수르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죠. 자,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미시파트가, 이 단어가 20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그네든지 본토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의라는 말이죠.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인종이 뭐 어떤 인종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청량할 수 없는 고귀함을 바로 직시하면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의 이 구성원들에게 각자가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몫을 정당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균등하게 똑같이 몫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균등하게 똑같이 차지한다, 그건 공산주의지요. 성경은 그런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하게 똑같이가 아니라 자기의 몫을 정당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몫이 적게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자기의 몫을 차지하게 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대 취약계층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그 4대 취약계층인데, 이 취약계층은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자들이 부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이죠. 관리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서 이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합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먹고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에 호소를 해도 그냥 엉터리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법이나 제도 자체가 일방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한번 빌려도 고리에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조그마한 건 전답도 팔아야 되고, 나중에는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법과 시스템과 모든 것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지 않습니까? 몸통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서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들만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당해도 강자가 피해를 당하면 공권력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해결을 해주지만, 약자가 피해를 당하면 미적미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교육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것이 그것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가 힘 좀 쓰니까 딸이 의전원에 거뜬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딸이 반칙과 특혜를 이용해서 그 의전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돈 없고 힘없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지요. 정의가 아니죠.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6편 7절부터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7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약자들이 강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당연히 약자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취약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산다 하면 뭘 떠올립니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잘 하는 것을 떠올리지요. 거짓말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을 떠올리지요. 그런 것은 개인 윤리입니다. 그런 개인 윤리를 잘 지켜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개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롭게 산 사람, 대표적인 인물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욥입니다. 우리는 욥 하면 고난을 먼저 떠올리지요. 엄청나게 고난받은 사람, 그걸 먼저 떠올리는데 고난도 받았지만은 욥은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욥기서 제일 처음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롭게 산 의인 욥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9장 15절부터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어려운 이 장애인들, 눈먼 사람에게는 내가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내가 발이 되어주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요즘으로 치면 아주 어렵게 사는 소년, 소녀, 가장들, 미혼모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탈북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아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다가 아닙니다. 내 친척의 송사를 돌봐줬다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요즘으로 치면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내 돈을 내서 변호사를 사서 법적 투쟁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앗았느니라. 악질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끼리 연대 투쟁을 해서 기어코 보상을 받아내게 해주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또 31장 16절부터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불쌍한 사람들 돌보는 것을 젊을 때부터 했다는 말이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착한 게 아니고, 착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착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욥이 산 삶을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 가지 방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지요. 자, 이것은 의롭게 사는 것의 제일 기본이고 제일 첫걸음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잘 해야 합니다. 시편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느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것이 마치 아침에 옷을 척 걸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구제하는 이벤트로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옷을 척 걸치듯이 모자를 척 쓰듯이 내 삶 중에서 구제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어떤 취객이 토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눈살을 찌푸리면서 뒤로 물러서는데 곁에 있던 청년 하나가 허리를 굽히고는 자기 맨손으로 그걸 쓸어 담습니다. 토사물이 막 옷에 튀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맨손으로 그걸 쓸어 담습니다. 그걸 보다가 어떤 여성이 휴지를 막 꺼내가지고 왔고 또 주위에 서너 사람이 같이 달려들어서 그래서 그 냄새나는 것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 미담을 듣고는 방송사가 그 청년을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은 늘 지하철역을 찾아서 거기 있는 노숙자들을 잘 보살피는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 별명이 귤 아티스트입니다. 귤에다가 예쁘게 사람 웃는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걸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그래서 귤 아티스트입니다. 노숙자들이 그 귤을 받아들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구걸하면서 사는 자기 삶이 짐승처럼 느껴져서 그냥 자살해 죽으려고 가다가 그 귤을 받아든 겁니다. 빙긋이 웃는 그 모습, 그걸 받아들고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죽지 말자 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귤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청년은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아마 몇 년 동안 했는데 만난 노숙자가 6만 명 넘고 어떤 해는 귤값으로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그 청년은 34살 되는 김건희라는 대안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재진에게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는 직업도 없고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800만 성도들이 그 비슷하게만 산다 해도 아마 이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욥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31장 19절부터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정신이 번쩍 드는 구절입니다. 굶고 있는 고아를 보고서도 내가 팔을 내밀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팔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헐벗고 있는 사람 보면서도 내가 손을 내밀어 덮을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팔은 차라리 내 몸에서 부스러졌으면 좋겠다. 정신이 번쩍 드는 구절입니다. 우리 팔은 지금 제대로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괜찮은 팔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롭게 사는 첫걸음,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기본이고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개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개별적으로 돕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법과 제도와 관행과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개별적으로 돕는 그것만으로 빈곤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 것도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것도 줄을 딱 그어놓고 잘 늘 기억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면 내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살핀다 하는 단어, 보살핀다, 이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보살펴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면서 혹시 잘못된 법이나 제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그걸 잘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이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피는 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한 번은 자기 영업소를 찾는 고객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들이 흑인들에 비해서 차값을 더 끈질기게 깎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백인 남성들이 가난한 이 흑인 여성들보다도 아주 집요하게 차값을 깎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흑인은 모처럼 차를 사게 되면 대리점에 와서도 그냥 주눅이 확 들어가지고 또 뭐 정보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줘버립니다. 그런데 영악한 백인들은 차를 많이 사보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업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차값을 막 있는 대로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백인들에게 깎인 차값을 흑인들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대리점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는 사장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불법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하고 간에 이 딜을 통해서 자기도 오케이 해서 이제 그냥 이 영업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대리점 차원에서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롭지는 못한 일입니다.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장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찰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딱 붙여놓은 정찰제 그대로만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인들에게는 이제 손해가 되지만은 가난한 흑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찰제를 할 때에 장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장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영업이 전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전식으로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흑인들에게서 일종의 착취를 하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CEO가 여러분 생각이 바로 박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뭐 좀 아이고 바보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보다도 정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CEO시든지 뭐 아니면 직장의 중견 간부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이나 관행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더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사회의 취약계층, 약자들의 삶, 그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육신, 그것이 의롭게 사는 이제 최고의 단계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시카고 도심에 오스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은 시카고의 할렘과 같은 곳입니다. 밤마다 갱들과 마약 중개업자들이 판을 치는 곳이고, 그리고 갱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예사인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반석교회라는 그 한 모퉁이의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안전한 데로 다 이주를 해버렸지만 그 교회는 꿋꿋이 그 지역을 지키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은 빈민들을 위한 식량 배급과 또 홈리스들을 위한 피난처 제공,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직업훈련, 취직 상담, 다 깨어진 그 가정들 가정 상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교회는 주위에 버려진 빈집이나 공터같이 된 건물이나 또 마약 중개업자들 아지트였던 그런 집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밤마다 시체를 끌어내야 했던 그 집도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홈리스들의 피난처로 제공하기도 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40블럭을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씩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벌하기 짝이 없던 곳인데 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가 한 것입니다. 성육신 한 것이지요. 고통과 슬픔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탈북 청소년 사역은 지금은 이제 생일 맞은 아이들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봉사에 머물고 있지만은 장차 목표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얻어서 탈북 청소년 몇 명과 함께 사는 것이죠. 성육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 아동센터 사역, 또 서문 선교센터 사역도 성육신적인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매일처럼 가서 그렇게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구제, 개혁, 성육신,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심성이 막 엄청나게 착해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그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일을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몰라라 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착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롭게 살 때에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